킹덤 빌더라는 책을 쓰신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신 손기철 목사님은 킹덤 빌더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늘 주 안에 거하면서도 평안이 없었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시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장로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과 원망스러움이 마음에 크셨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 안에 세상의 것을 위한 충동과 욕구가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오랫동안 괴로워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던 중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그 십자가와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세상, 즉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다른 세상에서 새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죽게 되면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장로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신비와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손기철 장로님과 같은 내적인 갈등과 어떤 영혼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고 삶의 방식을 가지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세상의 삶도 그렇다고 천국의 삶도 아닌 어정쩡한 가운데서 만족과 평안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굉장히 깊은 반성과 통찰을 일으키게 하는 책 한 권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원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이 되어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열매도 없어 우리의 삶이 매우 어정쩡하게 그런 인생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난주를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을 죽음 이후, 부활 이후에 들어가는 미래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은 이 부활을 통해 들어가는 미래적 천국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있느니라 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의 시제를 씁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우리 안에도 임하였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왕권인, 즉 왕의 권한을 뜻하는 말이 바실레이아고요. 왕의 통치를 받는 것, 즉 통치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왕으로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인생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와 합당한 예절과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되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즉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가장 좋은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곳이 아니라 현재적인 곳이 되게 하여 주셨을까요? 제가 책 제목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이천수 목사님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 믿음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불의와 이 세상의 정욕과 성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그 넘어지는 것이 익숙하게 되어 무기력해지고 이제 무기력이 지나쳐 아무런 의욕도 없는 인생 되어 하나님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천수 목사님은 고민을 거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서 주시는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를 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느끼게 하여 주심으로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될 때 그래 나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내게는 이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자. 즉 우리 안에 그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있을 때 그 뜨거운 감정이, 그 뜨거운 열심이, 그 뜨거운 소망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와 불의와 고통과 욕심의 문제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은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의 그 중심에 그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기대가 있어서 그 기대가 여러분 앞에 놓인 죄와 욕심의 문제를 포기하고 내려놓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또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의 친절함이 엿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모르실까봐 너무나 친절하게 이게 뭐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로 주신 게 뭐라고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그 능력을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만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느끼는 것보다 오늘부터 그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가장 좋은 예를 또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운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을 잘못 아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떨림이 있어서 이렇게 막 부르르 떠는 게 뭔가 신비한 게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범위의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내가 제대로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이 성령을 받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리를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형제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주는 이 세상과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많이 쌓아놓는 것이 내게 평안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평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 진리의 깊은 것을 깨달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 되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나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 내가 사랑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내 안에 이런 거룩한 능력이 있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일 수도 있었구나. 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 향한 불순종이 나를 가로막아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내게 순종한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행하고 나서 보니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부요한 인생을 살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구나. 내 인생에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니시는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러한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과 용기와 도전에 순종하여 진리대로 사랑하고 진리대로 섬기며 진리대로 희생하게 되었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과 내 안에 있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영광스러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인데,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의를 행하고 평강을 행하고 희락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라는 단어는요, 니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런 이 로마서를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조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 되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그것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행할 때에 그 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이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의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이웃과 갈등이 없는 올바른 삶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내와 이웃과의 갈등이 없는 올바른 삶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헤븐 메이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한 진정한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성령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결과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를 때에 그 열매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라고요. 성령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삶을 통해서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 평화의 관계를 맺어 우리 이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헤븐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희락이라는 말은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적인 희락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정의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으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가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제한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인생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은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즉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박원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다. 즉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로 헤븐 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두어 두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진리를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감동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방법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하늘의 보화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삶,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것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감동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와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임을 누려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중에서 하나님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그 미래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자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한시간 동안 이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능력이 예들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라우신 복과 은총이 한 주간 우리 성도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